며칠 전에 저 집사람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설교 주제는 무엇으로 하나요? 그게 제가 심판으로 할까 하는데, 그랬더니 저 집사람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지금 살기도 다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희망을 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좋을 텐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심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우리한테 정말 복음이지, 소망을 주는 말씀이지. 그랬더니 심판이 복음이 되나요? 그럼 심판이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바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지.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심판에 대해서 뭐 좋은 예화가 있나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춘향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별로 표정이 안 좋아요. 춘향 이야기하고 심판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춘향의 옥중가를 들어봐. 지금 심판을 눈앞에 두고 자기를 죽이려고 트집 잡는 변사또의 심판, 그가 죽을 것이 확실한 심판을 눈앞에 두고 그가 옥중가를 부르는데 그 옥중가가 얼마나 비창에 차 있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한양에 간 낭군은 오지도 않고 내일이면 이제 죽어야 되는데 춘향이의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런데 만일 춘향이가 내일 아침 암행어사 출두가 벌어지고 자기를 심판할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는 변사또가 아니라 꿈에도 그리던 한양 가신 낭군이 돌아와서 자기를 심판할 것을 알았더라면 그날 밤의 옥중가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얼마나 빨리 보고 싶고 얼마나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그랬을까. 그의 옥중가는 아마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찼을 거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누구한테 심판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시간이 이렇게도 달라지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누구한테 심판을 받는지를 정확히 알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많이 달라질 거야. 그랬더니 또 말해요. 춘향이도 만일 정조를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었다면 이몽룡이 용서했을까요? 아마 춘향이는 한양간 낭군을 만나기가 역시 두려웠을 건데요. 그래요. 그렇지. 이몽룡은 아마 용서하지 않았을 거야. 춘향이가 배반했다면. 그러나 우리는 전적으로 달라. 우리한테는 우리가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한테는 있지.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은 우리 중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오늘 심판에 대해서 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심판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절을 구약에서 3개, 신약에서 3개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맨 처음 성경절은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성경절이죠. 모든 심판의 장면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성경 있으시면 다니엘서 7장 9절서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하나님께도 좌정하셨어요.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창조주의 영광스러운 보좌의 모습, 하늘 법정의 모습이 장엄하게 펼쳐집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의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랬어요. 아름답고 웅장한 하늘 보좌 앞에 천천만만 천사들이 거기에 시립해 있고 불이 강처럼 흐르는 장엄하고 위험 있는 광경이 벌어지는데 책들이 펴놓였다고 했습니다. 이 책들이 펴놓였다는 데서 조사심판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실 조사심판은 심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 두 개를 구분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 책들이 펴놓였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조사심판이라는 거 그렇게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거 재림하시기 직전의 광경인데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즉 영원한 운명이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기 전에 온 우주적인 심판이 하늘에서 이렇게 벌어지는데 장엄하게 천만 천사들이 그 시위한 가운데 벌어지는데 이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가? 온 우주 앞에서 심판을 베푸는 이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이, 심판의 목적이 같은 장 다니엘서 7장 2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그랬습니다.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다시 말하면 이렇게 우주적이고 장엄한 마지막 심판, 재림 전의 마지막 심판이 벌어지는 그 목적은, 그 심판을 갖는 목적은 정죄해서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억울한 것들을, 원통한 것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아름다운 심판에 대한 성경절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소선지서 스가랴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대표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것입니다. 사단은 그의 옆에 서서 그를 대적했습니다. 누구 앞에 서 있냐면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 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앞에도 지금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주관하는 분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우리가 천사 앞에서 천사에게 심판을 받지는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사탄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합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그랬어요. 우리를 정죄하는 사탄을 책망하시고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더럽기 짝이 없습니다. 더러운 옷입니다. 누더기 옷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가리키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정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심판정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사단이 아무리 대적하고 정죄하고 그래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해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더 감격스러운 말씀이 다음에 나옵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저는 참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뭉클합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 재판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이제는 재판정에서 내려오셔서 그 죄인의 옆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왜 심판하시던 분이 이제는 내려오셔서 죄인의 옆에 서 계실까? 아마도 그 더러운 옷을 입은 죄인, 사단의 정죄를 받은 그 죄인 옆에 주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께서, 목숨 바치신 그분께서 그 죄인을 위해서 탄원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히시려고 옆에 서 계셨을 것입니다. 심판장께서 내려오셔서 죄인의 곁에 서셔서 죄인을 위해서 직접 탄원하신다. 이 스가랴서 3장의 심판 장면은 참으로 우리를 감격하게 합니다. 우리 신약성경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5장 22절. 또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바울은 심판하는 그날을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왜 복음이라고 했느냐?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이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 복음입니다. 또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심판대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지 심판의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심판을 마지못해 인정하더라도 심판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재림교회가 이 조사 심판의 교리를 믿기 때문에 재림교인들은 구원의 기쁨을 다 뺏겨버리고 구원의 확신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날마다 우리의 언행을 살피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으로 심판하려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무서운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누릴 수 있나? 재림교회는 그래서 다 기쁨을 뺏겨버렸다. 나는 그래서 재림교회를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은 전적으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 정통 재림교인입니다. 3대째 재림교인이고 제 아들과 손자까지 합치면 5대째 재림교인이에요. 아주 정통 재림교인이죠. 그런데도 저는 한 번도 제가 믿는 이 심판의 가르침이 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심판은 저에게 기쁨이요 기다려지는 날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저는 심판을 기다립니다. 왜 기다리나? 제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왜 심판을 기다리는가? 제가 재림교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림과 심판은 같은 것입니다.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우주적인 대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재림하실 때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데 구원받은 백성은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영원한 구원을 누리는데 그러기 전에 심판이 있어야 돼요. 정말 구원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나 없나 심판, 그 마지막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심판을 기다립니다. 제가 재림교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판과 조사 심판을 자꾸 구분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재림 전에 있을 마지막 심판, 이 재림 전 심판을 우리가 조사 심판이라고도 부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 복음인 첫 번째 이유는 심판이 재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심 아시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형수가 있는데, 형이 확정됐는데 이제 사형 집행만 기다리는데, 어떤 중대한 사건이 생기고 어떤 증거가 새로 나타나서 이 사형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재판이 열리는 것이 재심입니다. 사형수한테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형수한테는 이 재심이 있다는 것은 최고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살 수 있는 희망이 생겼어요. 이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큰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요, 이 마지막 재림전 심판이, 조사 심판이 우리 성도들한테는 재심입니다. 우리는 다 이미 심판을 한번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그의 모든 후손들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하나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또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망의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심판이 끝났어요. 선고가 끝났어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절망적인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제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삽시간에 바뀌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사형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형수가 아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재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한테 큰 복음입니다. 우리가 다시 용서받고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심판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심판이, 이 재림전 심판이, 온 우주적인 이 심판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이 심판이, 그 심판을 주관하는 분이 바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복음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했죠. 고린도서 5장 10절에. 또 요한복음 5장 22절도 아버지께서 한 사람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고 했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목숨을 바치신 분, 나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내 편이신 분이 바로 나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복음입니다. 춘향이가 내일 자기를 심판할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한양 가신 난군인 것을 알았더라면 그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그의 옥중가의 내용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실 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든든해지고 기쁨에 찰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더욱더 날이 갈수록 깊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심판까지도 복음입니다.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왜냐하면 그분이 심판을 주관하시기 때문이죠. 심판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세 번째 이유는 그 심판날에,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그 심판날에, 그 심판이 끝나면 이제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눈물과 고통이 다 끝나고 모든 불평등과 모든 억울한 것들이 다 이제 끝나고 영원한 생명과 기쁨만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이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내 죄의 기록도 영원히 도말됩니다. 다시는 내 죄가 기억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비난하기를 죄가 도말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용서받고 다 도말되었다. 그런데 왜 마지막 심판 때 비로소 죄가 도말되냐고 말하느냐? 그것은 십자가의 공의를, 십자가의 그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도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어를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용서받았다는 것은 죄가 도말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죄는 도말되었지만,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러나 죄의 기록은 심판 때까지 있어야 합니다. 죄의 기록이 있어야 심판을 할 수가 있죠. 아무것도 없이 심판을 할 수는 없죠. 사단은 온 우주 앞에서 우리의 죄들의 기록을 공개하면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대적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기록이 필요 없으신 분이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뭐 책들을 펼 그런 필요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들였느냐, 영접했느냐, 아니냐가 우리 심판의 기준인데, 그런 죄의 세밀한 기록이 하나님께는 필요 없으시겠죠. 그러나 사단이 온 우주 앞에서 그걸 공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기록을 가지고 계셔야 되죠. 아무 기록도 없으면 안 되죠. 죄의 기록은 검사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도 필요하고 판사도 필요하죠. 검사의 기록은 그냥 피상적으로 나타난 것만 기록되어 있지만, 변호사의 기록은 그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과 동정할 만한 것들을 또 같이 기록하는 것이 변호사입니다. 그 변호사의 기록은 더 자세하죠. 검사의 기록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다 아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사탄은 겉으로 드러난 더러운 옷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운 옷 속에 들어있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사라는 말을 싫어하지만, 성경에 없다고 그러지만, 그 조사라는 말은 그 책들이 편호했다라는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에서 나온 말이지만, 그런데 저는 그 조사라는 말도 부담이 없습니다. 여러분, 조사 없는 재판이 어디가 있습니까? 변호사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일 아무 조사도 없이 어떤 정죄가 내려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먹구구식이고 억울한 것이고 공정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 조사 없이 어떤 판결이 내려진다면 아무도 거기에 수긍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라는 말에 민감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사 심판의 교리가 전도에 방해가 된다. 이 복음을 전해야지 심판을 전하기 때문에, 특별히 조사 심판을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림교회를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방해가 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뭐 심판을 전도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지. 우리 보통 다른 교회들은 성경에 없는 영원 불멸설이나 혹은 주일 성수나 혹은 예정론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도 전도할 때 그것 때문에 방해가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판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교리가 아닙니다. 심판은 그리스도교의 중심적인 교리입니다. 구원과 심판은 서로
분리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해야 될 만큼 중요한 그리스도교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주의할 것이 있죠.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혹은 말할 때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우리의 흠이나 잡는 그런 분으로 그렇게 소개해서는 안 되죠. 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마지막 날의 그 심판이 성도들을 위한 것이며 성도들의 억울한 것들을 풀어주는 재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판이란 말은 성경에 근거가 있지만 조사심판이라는 말은 성경에 근거가 별로 없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심판과 조사심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걸 분리해가지고 조사심판은 마치 심판과는 다른 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재림전에 있을 심판을 재림전 심판이라고도 하고 마지막 심판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물론 집행심판은 나중에 천년 후에 있지만은 또 조사심판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사심판이란 말이 정 마음에 걸리면 안 쓰면 됩니다. 그냥 심판이라고 생각하시고 혹은 재림전 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조사심판이라는 말은 제임스 화이트란 분이 처음으로 사용한 말이기 때문에 그것이 조사라는 말이 혹시 마음에 걸린다면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되죠. 조사심판, 심판, 재림전 심판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 성경의 근거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로 모든 구속사업이 다 끝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나중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거나 그런 일은 없는 것이다. 그때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이 다 끝났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사업이 완성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구속사업은 그것으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나지 않고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충고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십자가 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수많은 기도들이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속 그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증거하실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성소 봉사에 대해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지상성소 봉사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지상성소에서 죄인들이 죄를 용서하고 싶으면 제물을, 어린 양을 가지고 성전에 옵니다. 죄인이 직접 어린 양을 죽여요. 그리고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것으로서 죄인이 할 일은 끝났어요. 그는 회개하고 양을 바침으로써 그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는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죄인이 죄를 완전히 용서받고 기쁨으로 돌아갔지만 그 후에도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서 제단의 네 뿔에 바르고 남은 피는 제단 밑에 쏟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피를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휘장에 7번 뿌립니다. 그 다음에도 할 일이 있어요. 이제 제물에 각을 뜨고 불에 잘 타도록 여러 조각으로 가른 다음에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사릅니다. 죄인은 완전히 용서받고 의심할 거 없고 기쁨으로 돌아갔지만 그 후로 그 죄인의 용서가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하늘에서 주님께서 봉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매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매일의 죄 용서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늘에서 오실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봉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말합니다. 이 1844년에 재림운동이, 그 전에 일어났던 그 재림운동이
그때 주님께서 오신다고 가르쳤는데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그 운동은. 그렇기 때문에 그 운동 때문에 생겨난 여러 교리들, 성소교리라든지 그런 것들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에 재림운동은 온 세계적으로 큰 부흥을 일으켰으며 주님의 오심에 대한 각성을 일으켰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다니엘서 8장 14절을 해석할 때 성소의 정결을 하늘 성소가 아니라 이 지상의 멸망으로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들의 실수였지, 그 운동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당시의 한계였어요. 그 당시 재림을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안식일 진리도 아직 몰랐던 때였습니다. 그들의 한계였죠. 우리가 종교개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죠. 성경 말씀대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한테는 큰 기쁨과 복음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한테는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 진리도 아직 몰랐고 영원 불멸에 대한 것을 아직 그때까지 믿고 있었고 많은 오류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그 사람들의 종교개혁자들의 한계였습니다. 그렇지만 종교개혁 자체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재림운동도 또 성소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봉사에 대한 가르침도 히브리서에도 분명히 나와 있을 뿐더러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심판을 좋아하고 기다립니다. 그것은 저에게 기쁜 소식이요 최고의 복음입니다. 죽음을 선고받고 죄인으로서 이제 집행만을 기다리는 참으로 절망적인 나에게, 억울한 나에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면서도 억울한 나에게 이제는 재심이 있다는 소식, 무죄가 확정될 것이라는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용서받고 그 심판정에서 구원이 온 우주 앞에 선포될 것이라는 그 사실은 저를 날마다 기쁘게 합니다. 저는 그래서 심판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날마다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주님께서 그의 피로 허락하셨어요. 제가 심판이 무서워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싶습니다. 저 마지막 심판 때 저에게 무죄를 선고하실 우리 주님께 저는 기쁨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하며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날은 저를 기쁘게 합니다. 그것은 저에게 복음입니다. 그런 기쁜 소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